말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시편 1편을 봤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150편을 언제 다 끝낼런지는 오로지 주님만 아십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편 한 편씩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영혼이 좀 잘 성장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완전히 실패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가장 형통하신 분이고 가장 복되신 분이다, 가장 성공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제자들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의 여생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 psalm이죠. second psalm 시편 2편을 우리 오늘은 박선영 교우님께서 나오셔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춥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추운 겨울만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우리가 따뜻한 사랑과 은혜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시편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설명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명료하게 잘 알고 저문을 나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창피한 얘기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거의 60, 70명 되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제가 간증처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주 창피한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퍼뜨리셔도 돼요. 네, 퍼뜨리셔도 돼요.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시거나 인스타그램에 제 얼굴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셔서 이렇게 해시태그 하셔도 돼요. 저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쌍권총을 천 적이 있습니다. 쌍권총이라 함은 F 두 개를 말하는 겁니다. 1학년 1학기 때, 그 중요한 1학년 1학기 때
쌍권총을 쳤습니다. F2개. 그 F2개를 만회하느라 대학생활 내내 생고생을 했습니다. GPA가 안 올라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F2개 맞으면 GPA 안 올라가요. 그것도 하필이면 전공 과목을. GPA 다 까먹었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1학기 올라가는 고해 그 여름방학 때 제가 한국 가서 너무 놀아서 그 오리엔테이션 가는 것을 제가 늦게 갔기 때문에 제가 선택해야 되는 교양 과목을 선택하지 못하고 바로 전공 과목 2개, 다른 과목 2개 해서 네 과목을 신청을 했는데 전공 과목 2개가 F. 제 전공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정치학 전공 2개 F 먹었어요. 저는 그것은 한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제 삶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앞에 실패담을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이드를 잘해드릴 수 있어요. 저의 삶을 쭉 돌이켜보면은 성공 혹은 제가 무슨 뭐 이렇게 어치브한 것보다 저는 실패가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간증하라면 전 잘할 자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쫄딱 망하지 않는가? 제가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실패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페이스북에 올려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래요. 내 과거가 과거에 발목 껴서 그러고 있었으면 정말 창피했겠죠. 그런데 저의 과거, 저의 못되고 저의 죄악되고 저의 연약한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창피해요. 사실은 창피하지만은 이렇게 나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째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가 과거의 그런 창피함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창피함은 있지만은 그것이 교훈이 돼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받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보다는, 어제보다는, 1년 전보다는, 10년 전보다는, 20년 전보다는 지금 나은 사람이 되었고 내일은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내 과거를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계속해서 변화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위로자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과거에는 저렇게 살았지만 형편없이 살았지만 허물이 많았지만 정말로 창피해서 드러나고 싶은 것이 정말 안 드러내고 싶은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바꿔주시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니 나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미국 생활 하시면서 실패는 있어요. 페일도 있어요. 실수도 하잖아요. 열심히 했는데도 좋은 성적 못 거둘 때도 있어요. 우리는 실패를 자주 맛볼 수는 있지만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은 거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 우리의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맛보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필요한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 예수님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이 참 짧지는 않습니다. 짧지 않은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한 가지 핵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왕은 누구인가? 너의 왕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해요.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Who is our king?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쭉 1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대번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시편일 수도 있겠다. 또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읽어보면은 이것은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로 압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시는 즉위시라고 불리우는 시이기도 합니다. 즉위, 왕이 즉위한다. 코로네이션이라고 하죠. 왕이 될 때, 즉위할 때 불리웠던 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그런 나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다윗 왕과 다윗 왕이 될 때 불리웠던 노래였을 것 같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왕이 될 때 그런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던 그런 단어와 그런 phrase, 그런 문장들이 사무엘 하에서도 동일하게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 왕이 될 때 이 노래가 불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동료들이 이 노래를 인용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이 똑같은 본문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나타나는 왕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는 예수님, 메시아, 우리 진정한 왕을 가리키는구나 라고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그 시편 2편의 본문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다윗 왕이 그림자인데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시며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세상 왕들의 반란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왕들, 이 세상들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을 거역하며 반란하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왕과 통치자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왕, 우리가 기독교 교회 생활을 하면은 주로 듣는 말이 있죠.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었다, 특별하게 appointed 됐다, the anointed one.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간단히 말해서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 Christ.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고요.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었다. 그래서 이 메시아,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였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어울리는 고유한 명사가 된 것이죠. 메시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기름 부음 받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보고 있어요. 반란입니다. 피조물들의 반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의 반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의 존재를 거역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잘해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나도 잘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를 신봉하고 내 자신을 신봉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너무나도 잘해요. 하나님께 반란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해요. 눈을 뜨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 그러한 왕들, 통치자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사실은 1절부터 3절까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4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그러한 세상, 그러한 왕과 통치자들에게 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그들을 비웃으시고 진노하시고 호령하신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피조물들이 반란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들을 보시고 세상을 그 창조하신 분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거역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비웃으시고 진노하시는 모습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비웃으시고 진노하시고 호령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4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인간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결국에는 오는 것은 진노이고 형벌이다.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은 진노와 형벌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그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구약의 모든 스토리가 이 패턴으로 갑니다.
If you obey God, you'll be blessed. If you disobey, you'll get cursed. 그것이 구약 성경의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는 어떤 주제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성경 전체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 볼 때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진노하시고 형벌을 내리시고자 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특집, 이 구절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하냐면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곧 결과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말로만 끝나는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거구나, 거기서 끝나는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워싱턴 DC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어디 곳에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구름은 늘 같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요. 그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악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의 진노의 구름을 거두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그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숨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우리의 영혼 위에 진노의 구름이 거쳐 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의 구름이 벗어졌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진노의 구름 가운데 살아있는 이웃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긴장 가운데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왕의 역할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요. 2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기름 부음 받으니, 그리고 6절 나의 왕, 그리고 7절에 내 아들, 이렇게 특정한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모든 말은, 이 세 가지 모든 지칭하는 말은 다윗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 다윗 왕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하시는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을 진멸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란하는 모든 것들을 멸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섬기는 것, 그것이 왕의 역할이다. 그래서 철퇴로 이 세상을 멸절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철퇴로 이 악한 세상을 멸절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면서 다시 오실 거라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시편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일으키신 것은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심을 위함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시고자 하는 것, 이 본문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언약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워싱턴 DC와 여러분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확장이 되는 그 언약을 확인하는 구절로 우리는 7절부터 9절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 언약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바로 10절부터 12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메시아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찬양하며 예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고 본문에서 1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반응해야 한다. 그것이 참된 지혜다. 그 지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이다. 다른 것 아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반응, 입맞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께 입맞추라. 그 입맞추라는 말은 곧 존경을 뜻하는 것이고, 경의를 뜻하는 것이고, 사랑을 뜻하는 것이죠. 충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 입맞추라. 그 예수를 경외하라. 왕을 세우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멸하시는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것만이 지혜이며 그것만이 복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쫄딱 망한다. 오늘 시편 2편의 주제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추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다스리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십니다.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누가 나의 왕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구원의 날개 아래 구하는 것이 복이다. Under the wings of Jesus Christ, our Savior Lord. 그것만이 복된 것이고, 그것만이 지혜이고,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길이다라고 오늘 시편에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시편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권면을 드릴게요.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겁니다. 피난처.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만이 저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피난처이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싸우는 하나님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저 문을 나가면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적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파이널의 신, God of Promotion, 취직의 신, 학력의 신, 신분의 신, 물질의 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신들에게 고달픔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 상황이죠.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상을 싫어한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늘 그 세상 신들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넘어갈지도 몰라요. 쉽게 넘어갈 때도 있고 어렵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혹은 안 넘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일요일을 쉬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일요일에도 일하러 나오라고 그래요.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렇게 오버타임을 주중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 말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된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토요일, 주일에는 절대로 클래스 없었고 무슨 스터디 그룹도 없었어요. 주중에 다 끝내면 다 됐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주말에 클래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분명히 학부생인데 주중에 저녁에도 클래스가 있고요. 왜 하필이면 꼭 예배 시간에 스터디 그룹이 있어야 되고 리뷰 시간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구직하면서 골치 아프시잖아요. 이 기도를 하면서 레주메 잘 작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대답은 어디 간 데 없고 잘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아. 너무나도 힘들어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살려고 만드신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죠. 언제부턴가 이 세상의 시스템이 우리를 억압하고 그 세상의 시스템이 오히려 신이 돼서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질 않아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만연하는 신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꼬십니다. 네가 이것을 성취하고 이것을 어프로치하고 어치브해야만 너네들에게 행복이 있다. 이것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부축입니다.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취직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마치 거기에만 우리의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우상들을 철퇴로 멸절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우상신들을, 이 세상의 모든 억압하는 시스템들을 다 멸절하시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때까지 폭주하는 세상의 수레바퀴에서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고 피난처심을 고백하시고 아시고 진실로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왕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분을 경외하며 섬기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존재임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복된 인생이라고 오늘 들었습니다. 이게 본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새해 때마다 1월 1일부터 묵상하는 창세기 1장 2장,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만을 바라보면서 그 선하심을 이 세상에서 추구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에덴 동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영광을 발산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자녀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일하는 것이 힘들지도 않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는 것이, 월요일날 일하러 가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고 주일날 저녁만 되면 가슴 쿵쾅쿵쾅거리고 그런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서스테인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복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정말로 우리의 왕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거듭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world. 그것은 단순히 1월 1일에만 묵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지해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네 왕이 누구이냐를 얘기를 해요. 지금 네가 섬기는 분은 누구인가? 내가 파이널을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머리를 짜내서 페이퍼를 써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왕은 누구인가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주말에 와서 그 보스가 얘기를 안 했는데도 눈치 주면은 주말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관계가 깨어짐의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슬픔에 잠겨져 있을지라도 진정한 왕은 누구냐? 창세기 1장 1절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세요. 전도서의 그 전도서라는 지혜서의 기자가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자체를 마무리하면서 12장 1절, 청년의 때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청년의 때에 그 왕은 누구인가 기억하라. 그것이 지혜서에서 마무리 짓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철칙입니다. 이것은 철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반란하는 존재로 우리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반역했는가? 우리는 언제부터 그 지혜를 깨닫지 못했는가? 아담이 죄 지었을 때부터 우리는 그 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왕자에 들어가 앉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냥 이 아담은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피조물, 우리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정도 되는 어떤 역사적 인물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만드시고 세우셨을 때, 그리고 에덴 동산에 심어 놓으셨을 때 굉장히 특정한 임무를 부여하셨어요. 그 임무가 무엇이냐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야 된다. 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내가 지었는데,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다스리면서 그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대표해서 나를 예배해라. 그 창조물, 이 자연 만물들을 대표해서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하와라는 존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고생 직사하게 하지 않고 죽지도 아니하고 슬픔도 없이 아픔도 없이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예배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엄청난 삶을 영원토록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특별하게 임무를 부여받은 이 피조물의 대표 자격되는 이 아담이 저지른 죄가 뭐였습니까?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전에 사단의 게임이 들어왔을 때 그 사단, 왕 노릇했던 사단을 비우셨어야 됐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비웃는 왕들이 아니라 사단의 꾀임을, 사단의 그 꼬심을 비웃는 왕으로 행세했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뱀이 와셔서, 사단이 꼬셔서 그렇게 걸고 넘어질 때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퇴를 가하고 영원한 피신처이신 하나님 곁으로 왔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패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아담의 습성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남겨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길을 펴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으로 짓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지만 그 예수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경외를 부여하라, 사랑하여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입맞춤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께서 이 죄인들에게 먼저 입맞춤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 입맞춤하는 경외와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습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 십자가로 세상에 입맞춰 주신 선길로 영원한 피난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의 교회의 십자가는 계속해서 하늘을 찌르듯이 높고 높아져만 가지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입맞춰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께 입맞추며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신 대로, 위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그 하나님 나라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영원한 위로와 안식 있는 구원이고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피난처이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배고프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1시간만 더 주시면은 두 번째 요약을 잘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대상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는 권면을 주시는 것 같아요. 피난처, 예수와 우리는 하나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와 연합되었다. 예수와 연합됐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도 이 세상의 피난처가 되고 이웃이 되어서 세상에
섬김으로, 세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투영하는 제자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한 몸, 지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몸입니다. 교회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돼서 구원받은 족속으로서, 새로운 민족으로서 하나가 되었지만, 한 하나님을 모시는,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모시는 한 공동체이지만은 동시에 여러분들이 저 세상에서 가지고 오는 모든 슬픔과 모든 상처 또한 나만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칭하는 우리 서로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남의 아픔은 남의 아픔이고 내 아픔은 좀 나눠 좀 가졌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가요? 저 사람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이고, 나의 아픔은 곧 저 사람의 아픔이고, 서로 위로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싶은 만큼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분들도 그렇게 위로받고 싶어요. 세상에 위로가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사는 거 녹록지 않잖아요. 지금 12시 반 배고픈 이 굶주린 배를 가지고 지금 허기진 배를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덜어는 힘이 들잖아요. 마음이 무겁잖아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Christ. 우리는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하면서도 마음에 이게 수심이 있잖아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그 찢겨진 날개를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위로하고 싶어 하실까요? 그 위로는 사실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리마인드가 안 될 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난처이신 예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남에게, 이웃에게,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는 그런 사랑의 섬김을 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리마인드를 해줘요. 리마인드. 베드로가 어떻게 상기시키는지 우리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 아닙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역전될 것이고 이미 역전되었습니다. 실패는 있을 것입니다. 위로가 너무나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고 동시에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부여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위로만 챙긴다면, 내 성공만 챙긴다면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께 어떠한 입맞춤이 될까요? 마치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이 됐고 말일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섬김을 무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뺨따구를 때렸습니다. 배신의 입맞춤으로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욕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배신의 입맞춤을 하는 그런 유다들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로의 섬김으로 이웃에게 입맞출 때 하나님의 위로가 그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달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것,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는 것. 이 연말 연시에 세상은 물질주의, 많이 사서 많이 누리라는 유혹을 합니다.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업무가 잘 맞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어머니, 내 부모님, 우리 시블링들,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 혹시 나의 위로가 필요하진 않는지 조금만 돌이켜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나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위치와 특별한 지위 때문에 우리 교회 분들이 상처를 받거나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행여나 나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실수 때문에 내가 버리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지 않았는지, 정말로 위로가 필요하고 피난처를 구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들이 나에게 오는 것이 그렇게도 꺼리껴질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로 용서를 구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전화로, 카톡으로, 이메일로 위로가 필요할 때 제 몸과 마음과 주머니를 다 털어서 위로가 되어드립니다. 기회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춤이라도 추겠습니다. 우리 막내한테 춤 배워서 그것이 위로가 된다면 춤이라도 추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눈물이 되어주고 결국에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위로가 필요하고 피난처가 되는 이 세상의 눈물을 껴안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오늘 인권의 날입니다. 휴먼 라이츠 데이. 인권. 저는 인권을 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제가 휴먼 라이츠, 인권에 관심이 있어서 시험 보러 다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인권을 다룰 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다룰 때, 사람의 문제를 다뤘을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8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확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면 모두 인권의 문제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피난처가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하늘의 입맞춤을 우리를 통해서 그 입맞춤이 펼쳐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왕되시고 피난처심을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